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한 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확고하고도 만질 수 있게 나타난 말씀입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우리가 만질 수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또 보여지지 않는다면 역시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양의 열이 엄청나게 있지만은, 만일 저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구가 적당한 거리에 놓여져 있지 않다면, 아마 태양의 열은 우리 안에 핵폭탄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우리 얼음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적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생물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도,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확고하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고, 요한일서의 요점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왔다는 걸 말씀한다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그것이 우리 안에 확고해졌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아주 확고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됐다. 육체가 됐으니까,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됐으니까 아주 확고하게 돼서 우리 안에 마치 옛날에 그 성막처럼 그렇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올라가서 만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땅 위에 그분의 거처인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막에 가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거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법궤가 있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기 가면 확고하게 있다, 언제든지. 요즘 사람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좀 가까이 오고, 기도를 안 하면 멀리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든지 간에 그분은 확고한 자리에 있다, 그것입니다. 언제든지 가면 꼭 그 자리에 계신다. 그냥 우리가 언제든지 가면 꼭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안정이 되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신앙을 어떻게 갖든지 이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멀리 가시고, 이런다면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한데, 나의 어떠한 것은 전혀 상관없이 일정한 지역에 딱 정해져 가지고 언제든지 거기 가면 있다, 이러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가면 안심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장사를 해도요, 그 집에 가면 내가 찾는 물건이 항상 있다, 이런 집이 장사가 잘 되는 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가면 그 물건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런 집은 여유가 있을 때는 가지만 급할 때는 안 가요. 왜냐하면 갔다가 없으면 또 딴 데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값은 비싼 줄 알지만 항상 물건이 있는 집에 가게 됩니다. 옛날 장사를 해보니까 그걸 구색을 맞춘다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찾는 물건을 쫙 준비해 놓은 집이 있어요. 근데 대신에 물건값이 좀 비싸요. 비싸지만 사람들이 거기 옥저거린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집에는 가면 언제든지 내가 찾는 게 있다. 어떤 집은 물건이 싸기는 싼데 가면 엉성해가지고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손님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손님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가면 꼭 그 집은 문이 열려져 있다, 이런 집은 장사가 잘 되지만 6시에도 열었다가 9시에도 열었다가 10시에 열었다가 마음대로 자기 아침 일어나는 시간이 문 연 시간이 된 집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놈의 집구석을 가면 이게 문을 열어놨을지 안 열어놨을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6시에 문 열어서 손님이 몇 명 오는 건 아니지만
한두 명이 온다 할지라도 꼭 그 시간 지켜서 문을 열어놓으면 손님이 올 때, 그 집에 가면 물건이 항상 있구나. 문을 열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물건 좋다 하더라도 가서 늦잠 자고 있을지, 문을 열어놨을지, 안 열어놨을지 모르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건강당 약국이 잘 되잖아요. 왜 잘 되냐면, 이제 덕호 형제가 부지런해서 일찍 가서 문을 항상 그 시간에 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항상 그 집에 가면 일찍 문이 열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 멋대로 열어버리면 손님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없어도 꼭 그 시간에 열어야 돼요. 꼭 없어도 뭐 새벽에 열어놓으면 사람 한두 명 올까 말까 한다고요. 그것이. 그래도 꼭 그 시간에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가 확실하게 있다 그것만 알면 우리가 안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좀 열심히 했더니 뭐 하나님이 좀 가까이 와가지고 뭐 아주 어찌 하더니 조금 안 했더니 어디로 가버렸다. 이래 되면 항상 불안하죠. 항상 불안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고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땅 위에서 언제든지 거기만 가면 있다. 거기만 가면 있다. 그러니까 내가 100리를 걸어오든지 200리를 걸어오든지 걸어올 수 있는 것은 거기만 가면 있으니까. 6월절이 오든지 맥추절이 오든지 이런 절기가 올 때면 약 250만의 군중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였다 합니다. 당시에 250만이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 걸어오는 것은 언제든지 가면 성전이 있으니까 제가 200일 가든 300일 가기만 가면 있다 이겁니다. 가기만 가면. 자, 이것이 이제 확고하게 된 말씀입니다. 확고하게 된 말씀. 말씀의 근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그 사상과 유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교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오시고 안 하면 안 오신다든지 뭐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형성되었고 이런 식으로 의식구조가 되어 있으면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씌웠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개념 속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런 사상이 흘러내려왔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배경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씌웠다.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 왔다 이거예요. 성막이 하나 왔다. 옛날 성막은 이제 소용이 없게 됐지만 이제 진짜 성막이 하나 왔다 이겁니다. 하나 왔다. 이 한 사람, 이 한 인격을 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저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육체가 땅 위에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주어졌던 것하고 똑같이 이것은 아주 제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땅 위에 성막이 생겼다는 것은 아주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게 원칙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게 원칙인데 그 하나님이 땅 위에 와서 집을 짓고 산다.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 내려와서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성막에 대한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역사적인 전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건은 아주 전대미문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도 이건 견고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이 만약 없으면.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건에서 발전해 가지고 예수께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분이 장막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지금 그분의 장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없었으면 우리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뭐 몇 명 모여 앉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집이다 이라고 앉았으면 다 미친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상 때부터 초대급 때부터 이것이 증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도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그렇게 시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자기가 만일 안다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땅 위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그 말이 맞다 이래야만 지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지 그거 틀렸다 이런 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걸 확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출애굽 때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격 안에서 이것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신 성막을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소식만 들은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가서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봤다. 그럼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땅 위에 오셨다 하는 이 얘기를 그냥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소문만 들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분명히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다 했어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는 우리 안에서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가 됐을 때 이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왜 이 말을 할 수 있냐면 사도들이 그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말을 안 했으면 우리도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예, 그냥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다. 오늘 이렇게 말할 때 그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도들 보고도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단지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한 말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 육체를 만져봤기 때문에 나는 만져봤다 이렇게 말한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어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는 이 사실을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건 틀렸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만져고 봤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시간이 있다 이 말이다. 무시간이. 예, 그건 사도들 보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봤냐 하는 말과 똑같은 거다 이겁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당당하죠. 그분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냥 육체를 만져봤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분의 실제를 그들이 봤기 때문에 한 말이지. 육신을 보고서 한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육신을 보고 만일 한 말이라면 우리는 소용없는 말이죠.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하면 그분들이 육체를 보고 한 말이 아니고 그분의 한 인격을 보고 한 말이니까 오늘 우리도 이 인격 안에서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게 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단 말입니다. 자기들 뭐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고 야 우리는 뭐 옛날에 나사렛 땅에 살다가 재수 좋게 예수를 만나가지고 손도 만져보고 뭐 발도 만져보고 다 만져봤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쓴 말이 아니고 그분의 한 인격에 대해서 자기들은 확고하게 만질 수 있게 확신을 갖고 있다 확실히 봤다 이걸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이 뒤에 보면 우리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바로 그렇게 되게 하려고 내가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그렇게 돼야만 되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반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취지를 갖다가 반대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간증이 오늘 현재적으로는 우리의 간증이란 말입니다. 자, 육체가 됐다, 만진 바 됐다. 이건 확고하게 나타났다는 데 대한 표현입니다. 확고하게 나타났다. 예,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이랬으면은 확고하지를 못하잖아요. 육체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영으로 와 있었다. 그럼 확고하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이 뭐 성령을 받았다, 뭐 불이 왔다. 그럼 하면 우리는 확고하지 않다 이거예요. 자기는 확고할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확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가 됐다, 만진바 됐다. 이것은 확고한 보편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육체가 됐다 이렇게 말했으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됐다고 말할 수 있었는지 이건 너무나 그들의 경험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체험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말이잖아요. 확고하고 만질 수 있게 말씀이 나타났다. 이 배경은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철학적 관념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물질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다. 신이지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신이지 인간은 아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본 건 뭐냐? 그것은 가짜다. 쉽게 말하면 가현사람.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인 것 뿐이지 진짜로 사람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철학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고요. 근데 이것이 심각한 것은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자, 삼위일체를 공부하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삼위일체 신앙이 삼위일체를 믿냐 안 믿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세계에 가보면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워 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단이라고 해버린다고요. 그걸 보면은 오늘날도 이 영지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오늘날은 영지주의가 전혀 없다. 그러면 요한일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예, 이건 있을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근데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언제든지 영지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영원히 필요한 거예요. 예, 언제든지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안에를 보면 믿는 세계 속에 가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인간이다. 그렇게 하는 파가 하나 있고 신이다 하는 파가 하나 있어요. 예. 그래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이것을 조화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어떻게 이걸 서로 손상시키지 않고 둘 다 손상시키지 않고 타협을 이루어 놓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왔어도 시원한 말이 아니에요. 확실한 대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다 그렇게 가게 되지. 이론상으로는 딱 세워놨지만 실제적으로는 양쪽으로 기울어져 버리게 마련입니다. 물질은 악하다 든지 아니면 물질은 선하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것은 육체로 왔다면 악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육체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악한 육체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들은 이론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이지 사람이 아니다. 단지 사람처럼 우리에게 보였을 뿐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의 신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려 하다가 그 말씀의 확고한 위치, 그것을 손상시킨 셈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확고하게 되려면 육체가 돼야 확고해지게 되는 건데 그걸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의 확고한 위치를 손상시키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럼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확고해지냐 이겁니다. 확고해질 자리가 없지 않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막을 놓고 야 이것은 나무로 만든 거고 이건 돌로 만든 거 금으로 만든 것이 이건 물질이지 이건 여기 신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버리면 하나님은 거하실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나무고 금으로 만들었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집이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래야 그것이 확고해지지. 이건 나무떼기인데요. 이건 무슨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땅에 계실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실 처소를 우리는 손상시켜버린 것이 되는 거죠. 있을 데가 없게 되는 거죠. 집을 뜯어버리면 하나님이 계실 데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새 둥지를 앞마당에 나무에다가 틀어놨는데 그걸 다 헐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새는 어찌 되겠어요? 다른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성막을 제해버린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육체 되심을 부인해버리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되냐? 딴 데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딴 데로 가면 어디로 가냐? 하늘로밖에 갈 데가 없어요. 하늘로 가버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으려면 확실하게 찾으려면 확실하게 계신 곳이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생명을 다해서 보존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외국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몇십 년씩 이렇게 있다가 돌아오면 자기 집도 급하겠지만 자기 집의 문제가 급한 게 아니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급했었어요. 그래서 온 국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수축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을 배울 데가 없어요. 배울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배울 데를 먼저 만들어놔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상이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 시대에 만일 그것마저 없애버렸으면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가냐? 하늘로 가실 것이고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 하늘로 찾아갈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제각각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각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천만 개가 되고 말아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절대로 갈라질 수 없었던 것이 유일한 처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일한 처소 안에 계신 유일한 하나님은 유일한 백성을 위해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갈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갈라질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이 만일 두 개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갈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지파들은 그 변방이고 멀다는 이유를 핑계를 대가지고 자기들이 따로 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아주 극렬하게 정죄하고 있어요. 아주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죄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족이 분열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으려면 성막이 오직 하나여야 된다. 유일한 곳에 있어야 된다. 예. 이 사상이 결국 여기 흘러 들어와가지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흘러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명백하게 그분의 처소가 어딘가가 밝혀지게 된 것이고 또 오늘 우리 안에 그분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려고 하던 사람들은 그분이 그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하나님 자신이 거할 그 처를 손상시켜버리고 만다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의 확고한 위치는 그의 신성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육체 대신 인격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의 신성 안에는 그 영원하지만은 거기는 인격이 아니니까 우리가 확고하게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격 안에 계시도록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집을 지어놓고 있어도 안 되고 기도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옛날에 해보면은 기도할 때만 오로지 한 생각만 하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딴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딴 생각이 나요. 밥 안 쳐놓은 거 생각나고 물 끓인 거 생각나고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이기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전히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기도하려고 생각해. 그렇게 온전히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 글쎄 그걸 평생 죽을 때까지 잠도 안 자고 하겠냐 이겁니다. 예, 그 멍청한 짓이지 그것이. 그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확고하게 계시려면 그 확고하게 인격 안에 계셔야만 확고하게 계실 수 있지 다른 데는 어떤 데도 확고하게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신비적인 경험을 했다는 사람도 많고 신령하다는 사람도 많고 많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불을 받았다는 사람, 물을 받았다는 사람, 뭐 바람을 받았다는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리고 뭐 놀라운 체험을 해가지고 이야 정말 사람이 저런 체험도 할 수 있나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확고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언제 변경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 조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있다가 다른 순간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게 불안정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속으로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상태가 있지만은 또 다른 순간에 그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게 막 불안하죠. 자기 자신. 우리에게 가장 확고한 것은 우리 인생의 위치에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위치에 그분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누군가, 내 마음이 난가, 뭐 내 생각이 난가, 내 변하지 않는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모든 데서 건져내가지고 구속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위치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변치 않는 자리예요.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어떤 것도 변해요. 사상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러나 어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운명만은 죽으나 사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새겨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른 데 새겨지지 않아요. 우리 일시적으로 뭐 새겨진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만진 바 됐다. 이 말은 단순히 육체를 보고 만진 바 됐다는 말이 아니고 육체로 오심으로 만진 바 됐다고 표현했지만 몸뚱이를 만져봐서 만졌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만졌기 때문에 육체를 만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 전에 요한복음 13장 25절에 보면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떤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했단 말이니까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의지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 후에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만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지자들이 기뻐하더라 이런 말도 나오고
내 어깃골에 손을 넣어보고 너 내 손을 만져보고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것을 모두 만질 수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이런 말을 썼어요. 만질 수 있다는 걸. 근데 이것을 육신을 만졌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육신을 만졌다는 걸 가지고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육신을 만졌다는 걸 가지고 요한복음 요한 1서를 쓰겠냐 이겁니다. 그거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쓸라 해도 써지지 않아요. 그 인격을 만진 바 됐을 때 이 말을 쓸 수 있지. 다른 걸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만진 바 됨의 표시라고 해야 돼. 생각해야 돼. 아, 그들은 무엇을 만졌는데 그 만진 것이 마치 살을 만진 것처럼 몸을 만진 것처럼 이렇게 만졌구나. 그 만진 것 똑같이 그렇게 만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만진 바 됐을 때는 우리가 요한 1서와 같은 말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몸뚱이를 만져가지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하고 악수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수천 명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나하고 악수해봤다고는 하겠지만은 자기가 요한 1서를 쓰겠냐 이겁니다. 요한 1서를 못 쓴다고요, 이거. 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란 말이야, 다른 거란. 자, 육체로 오심으로 말씀이 발해지고 확정되어졌다. 자, 사람이니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얼른 생각하면 사람이니까 말을 하겠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했다는 이런 뜻만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 한 인격 안에서 말씀이 나온 거니까 말씀이란 건 그 인격의 표현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육체로 오셨다. 자, 이것은 먹고 소화돼 가지고 육체가 됐다. 이런 개념이죠. 그냥 육체로 왔단 말이 아니고 예수님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분은 하나님을 먹고 그 하나님을 소화해 가지고 자기 육체가 되게끔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소화 안 되면 내 육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오늘 내가 밥을 먹었는데 밥이 나한테 소화돼야 육체가 되지. 소화가 안 되면 육체가 안 되는 거죠. 뭐. 새들은 그 열매들을 이렇게 따먹습니다. 따먹는데 바깥에 있는 열매의 살들은 다 소화가 되니까 없어져요. 그런데 안에 씨는 이제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산에 어디 가다가 똥을 누면은 거기 또 나오고 그런 거라고요. 저 산꼭대기에 뻗나무가 나 있잖아요. 왜 났냐? 새가 뻗 열매를 먹고 그 살은 지가 소화해버리고 씨는 갖다가 저 산에다가 똥을 싸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뻗나무가 나오게 된다고요. 소화되지 않는 것은 도로 나와요. 도로 나와버려. 소화된 것은 육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째서 말씀이 육체가 됐을까? 그분은 하나님을 먹고 소화해서 그런 것이다. 예, 소화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인격을 먹을 때 그것이 나한테 소화되면 그것이 내 육체화돼요. 육체화되면 그것이 확고해진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뭐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말은 아무리 잘 옮긴다 하더라도 거기 가다 보면 늘 틀어져 버려요. 틀어져 버리고 또 그걸 옮기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흥미롭지를 않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내 육체가 됐을 때는 내가 영원히 옮겨도 내 원천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물을 아무리 퍼도 샘물이 그냥 있듯이 내가 계속 옮겼는데도 나눠주고 나눠줬어요. 수천만 명이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줄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근데 내가 전달만 했다 그러면 편지 한 통 전달하고 나면 그 다음 편지는 없잖아요. 내가. 예, A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하나 전달해 줬어요. 그러면 또 전달해 주라는 게 편지가 있어야지. 또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천만 명에게 수만 명에게 우리가 그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원천이 그냥 그대로 원본이 그냥 그대로 있다 이거. 예? 요즘에 컴퓨터 뭐 그러대요. 한번 딱 써놓고 이 사람한테도 보내고 저 사람한테 뭐 키만 딱 눌러보면 싹 가버리더라고. 옛날에는 편지 쓰려면 일일이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했잖아요. 요즘에 복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 딱 써놓고 100명이면 100명 이름 넣고 딱 쳐버리면 100명한테 쫙 한꺼번에 날아가 봅니다. 예. 그 놔두고 또 다음에 하려면 다음에 치면 또 딱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원본이 항상 얘가 있으니까. 원천이 있으니까.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원천으로 있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그 그리스도가 어느 경우 어떤 곳에서도 그 누구에게든지 무한정으로 보급이 된다고요. 무한정으로. 이건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 육체가 된다는 사실이 말씀을 발해주는 원천이 되게 됩니다. 한 인격 안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그 인격이 있으면 그 말씀은 언제든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디 와서 딱 이제 원천이 되고 확정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땅 속에 물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어디 와서 샘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땅을 파면 어디든지 파면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을 파면 물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걸 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물을 파면 그 물은 없어지지 않냐고 계속 나와요. 그래 옛날 사람들이 그 샘을 파가지고 우물로 먹었던 겁니다. 수돗물 있기 전에.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샘이 뭔지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태어나자부터 수도꼭지에서 먹었으니까 샘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다 샘을 파서 먹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무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 고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물이 나온 데가. 그러니까 그 지질학적으로 땅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물이 가다가 거기서 솟아 올라가지고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허공에 돌아다니는 물처럼 땅속에 막 있는 물처럼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없을 수가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먹으려고 그러면 없단 말입니다. 먹으려면 그러면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디 와서 딱 샘이 됐냐 이겁니다. 어디 와서 샘이 될 수 있느냐. 자, 말씀이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샘이 됐다 이거. 근데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말은 십자가 안에 있는 한 인격 안에, 십자가 안에 있는 한 운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물이 됐다 그 말입니다. 우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됐답니다. 말씀이 육체가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면 우리가 퍼먹어 봤다 이 말입니다. 물을 먹어보니까 아주 시원하다. 그리고 은혜에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퍼먹어도 계속 물이 나오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많은 물이 땅속에 있지만 나는 목말라 죽는다고요. 흙을 짜서 먹겠습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흙 짜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물이 어딘가로 고여야만, 어딘가로 솟아올라야만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솟아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가? 흙에 섞여 있는 물은 못 먹는 물이지만 우물에 있는 물은 먹는 물이 아닙니까? 같은 물이지만은 자, 이 어떻게 해서 먹는 물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 그것이 샘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먹고 마시게 된다. 자, 오늘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간증을 하는가? 그것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다 있죠. 다 있어요. 다 널려 있어요. 조금씩 다 널려 있어요. 땅이 다 젖어 있는 것처럼 다 젖어 있어요. 그런데 먹을 수 있게 나올 때는, 먹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목마름이 없도록 먹을 수 있게 나올 때는 샘이 있어야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형제가 샘이 되면 거기서 그냥 물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샘이 없으면 못 먹어요. 물은 아무리 있어도 못 먹어요. 진흙탕 속에서도 사람은 목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먹을 물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자기 몸은 지금 진흙탕 구멍에 뒹굴고 있지만은 목은 말라가지고 그렇다고 그 뻘을 먹고 살겠어요. 먹으면 죽잖아요. 예, 물은 그 분명히 있지요. 그 안에가. 있지만 그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샘에 솟아나는 물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이에요. 모세의 위대함은 어떤 데 있냐면 그 먹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먹을 수 있는 율법으로 받아가지고 왔단 말이 먹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만든 거죠.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그것도 역시 먹을 수가 없는데 소화할 수가 없는데 그 모든 말씀들을 자기의 육체 안에서 소화시켜가지고 한 인격으로 우리의 공부함으로써 누구든지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전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표로 혹은 상징으로 혹은 뭐 예언으로 때로는 교훈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전하고 있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샘이 되었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발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표현하려고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표현된 자리가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확정되고 있단 말입니다. 확정되고. 물이 있다는 것은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우물입니다. 예, 땅 속에 있는 물들이 땅에 젖어 있는 흙에 젖어 있는 물들이 이것도 먹을 수 있는 물이다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근데 그 먹을 수 있는 물로 확정되려면 샘이 필요해요. 샘이 있어야 그것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되려면 생명의 물이 되려면 샘이 돼야 돼요. 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샘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을 막 펼치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한 구절이 전 성경을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맨 앞에다 써놨죠. 언제나 가장 중요한 말은 맨 앞에 쓰는 법이라고, 성경에서는. 첫 장, 첫 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이제 요한일서도 보면 이 첫 장, 첫 절이 제일 중요해요. 예, 요한복음도 첫 장, 첫 절이 제일 중요하고, 전 성경도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써졌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걸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차차차차 이렇게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하나만 알아듣는다면 뒤에는 안 읽어도 되는데, 이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뒤를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너무나, 이게 농축돼가지고, 농축 우라늄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된다, 설명을. 논문처럼 써 있는 게 아니고, 논문은 가지를 막 사방에서 모아들여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딱 만들어낸 게 논문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논문이 아니에요. 논문이 아니고, 한 제목을 내놓고, 그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왜 이 말이 나왔냐 이겁니다. 누구한테서 이 말이 나왔냐. 이것은 피조물로서의 인생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이니까. 자, 그러니까 피조물인 위치에서만 이 말이 나올 수 있지 피조물인 위치가 아니면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안 해요.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절에 가서 고명한 스님들한테 말해보세요. 아무리 고명한 스님이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피 웃어버린다고요. 왜 웃어버리냐? 자기는 피조물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피조물이 아니니까. 피조물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것이. 참 피조물만.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창조자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인격이 없으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확정될 수가 없잖아요. 확정될 수가 없잖아요. 자,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를 확정하는 그 인생의 위치에서 나온 거라고요. 인생의 그 위치에서 무엇인가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는 것이 돼요.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서 피조물로서 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위치를 확정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라는 말만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거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예.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인하는 거죠. 내가 입으로는 아무리 뭐 하나님이 있다 어쩌다 해 놔두고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 부인하는 거고 나는 뭐 하나님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피조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쉽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하나님은 나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내가 인생이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이 내 운명이고 나는 피조물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자 교리적인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은 모르고 사람밖에 모르네 자기밖에 모르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주 멍청한 사람들 생각이죠. 그것이 예, 미련한 사람들이죠. 내가 피조물이란 말이 하나님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내가 인생이란 말이 하나님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 사람 뭐 찰떡이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인절미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찰떡이나 인절미나 똑같은 건데 예, 참 답답한 사람들 만나면 정말 복장이 터지려고 그래. 복장이. 예,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위치를 확고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인생의 위치를 확고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다 추상적이에요. 뭐 추상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 허황한 사람이 될 거란 말입니다. 한참 한 20년씩 듣고 나면 오만 지식이 콱 차가지고 아는 건 엄청나게 많은데 허황해져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소리만 하고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확고하고도 확실한 우리가 사람됨을 말하니까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허황한 사람이 아니고 확고한 사람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으로 말미암아서 확고해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없으면 확고해질 수 없고 인생이 모두 자기는 인생이 아니다.
자기는 뭐 다 부처다 이래 보면 하나님 말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부처라고 하고 내가 뭐 별의 것이라 해도 역시 인생이란 말입니다. 역시 인생. 네. 이 확실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도 확실하고, 우리 위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확고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위치가 있는 한 영원히 확고한 거예요. 네, 누구도 이것을 범할 수도 없고 누구도 이것을 없앨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걸 만일 누군지 부인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부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부인하면 자기는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자기가 부인돼 버리고 마죠. 자기가 부인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는 거죠.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우리한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한 분이란 말이에요. 확정한 분. 네, 흙으로 빚으시고 흙으로 빚었는지 안 빚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공동묘지 가보고 몇 년 후에 가보니까 흙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흙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한테 그 복음이 안 되잖아요. 말은 맞긴 맞는데 복음이 안 돼. 뭐 한 10년 후에 가서 무덤 파보면 뼈다구만 좀 남고 살은 다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것도 뭐 한 몇십 년 지나면 뼈도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요. 그럼 역시 인생은 흙이구나. 이렇게 알았거나 아무 소용없단 말입니다. 그건 옛날 사람도 다 알았던 일이니까 알아도 소용없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왜 흙으로 빚었는가? 예수의 육체 되심이 이를 확인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인생은 흙이구나. 인생은 흙이구나. 씨를 뿌리면 씨가 나고 열매가 나고, 씨가 없으면 흙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예수의 육체 되심이 아니면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우리가 육체됨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었다는 것을 증명하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육체됨을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었다는 걸 우리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어떻게 알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알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나라 할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은 허망한 소리를 할 것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됨 안에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쫓겨난 사람이란 것이 그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인생 스스로가 선악과를 먹었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사람들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선악과를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싸우고 있는 건 뭘 하는 거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증명하느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피터지게 싸우는 사람은 더 피터지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목숨 걸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괴롭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확고해지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괴롭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수록 더욱 확고해진다. 계속 싸우고 있으면 싸우고 있을수록 쫓겨난 거죠. 그것이 동산 안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싸우고 있다는 현상 자체가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현상 아닙니까? 그것이 감기 들면 열나는 것처럼 동산에 쫓겨나면 싸운단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고 있으면 싸우고 있는 것만큼 자기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자기는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피하고 싶고 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닥 끝에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실 것이며,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실 것이다.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도 하나님 항상 계시다 이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귀신 같은 것이 내 주변에 항상 있더란 말이 아니고 어디를 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것도 뭐 이 얘기인지 역사인지 전설인지 신화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로 오심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증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걸 증명한 거라고요.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유태인이 예수를 죽였다. 가인이 예수를 죽였다. 이건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육체로 오심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섰죠. 모두 하나님의 위치와 인간의 위치를 확고하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확정된 거라고요. 확정된.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면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확고한 위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확고한 위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확고한 위치에 있으면. 돌판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줬다. 마찬가지로 그 확고한 위치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확고한 위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영원토록 새겨져 있어요. 지워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다고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말씀이 육체로 확정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는 소화함으로 이 생명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육체가 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확정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해요. 계속해서 육체가 되므로 이 말씀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모하고 만진 바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대로 영원토록 그래요. 자, 우리도 육체가 됨 이 안에서, 성육신 됨 이 안에서 그분의 육체가 되심에 참여하는 거죠. 그분이 육체가 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이겁니다. 야, 그 뭐 마리아에서 낳은 사람이 무슨 말씀이 육체가 됐다고 하나. 자기나 우리나 매 한 가지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보고 태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한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승인하고 아멘하느냐 이겁니다. 그건 우리가 육체가 됨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가 되면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분 안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그분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됐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된 사람들이에요. 만진 바가 된. 날마다 우리는 그 보고 듣고 만진 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만질 수 있도록 확정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돼서 또 전파하게 된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체가 됐고, 그분 자신이 또 말씀이 돼서 그분 자신이 전파된 것이고 말씀이 전파된 것이 됐어요. 예수 자신이 이런 분이라는 걸 전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말씀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과를 전파한다는 것은 사과 자체를 전파하는 거니까, 사과가 있기 때문에 사과가 전파되고 전파된 것은 사과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그 말씀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증인들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생을 사는 걸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려고 있구나. 말씀을 증명하는 존재구나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는 존재라는 걸 확실히 안다면 나는 내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어떨결에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싸우다 보니까 어차피 선악과를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불행하고, 그렇죠? 내 운명이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려고 지어졌구나. 증명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전파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증명하려고 해야죠. 그럼 우리는 적극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증인이 돼요. 가인과 아벨의 증인이 된다고요. 내가 가인의 증인이 돼버릴 수 있어요. 나는 적극적인 면에서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증명하긴 증명하지만은 나는 부정적인 것을 증명하면 그게 불행한 것이고, 긍정적인 면을 증명하면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증명됐어요. 근데 아담 안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증명됐어요. 똑같이 증명되지만,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만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어차피 하나님의 것인데, 어차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가 긍정적인 부분에다가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정적으로 쓸 텐데, 내가 하나님에게 긍정적으로 맡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부정적인 면으로 쓰여져 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부정적인 면. 개를 키우면 개가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잘 순종하면 긍정적인 면으로 쓰여지게 되고, 부정하고 불순종하면은 부정적인 면으로 쓰여지게 된다고요. 개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긍정적인 면으로 쓰여지게 되고, 내가 불순종하면 부정적인 면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쓰여졌지 않냐? 물론 쓰여진 것이죠. 물론 쓰여졌는데 그건 부정적인 면으로 쓰여졌으니까.
언제든지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는 부정적인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부정적인 자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막 너무나 많이 긁어팠더니 어떤 사람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 긁어판 것이 참 큰 공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긁어판 것은 언제든지 이분이 영광 나타낼 때 거기서 부정적인 자세로 항상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증인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증인이 돼서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증인이에요. 증인은 증인인데 영광에 참여는 못한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분명히 어느 제자보다도 확실한 증인이에요. 예수를 판 사람이니까 딴 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룟 유다만은 확실히 그걸 증거할 사람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대로 쓸어버린 바 되고 멸시되고 팔린 바 됐다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증거할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안에서는 막 즐거운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바깥 어두운 곳에서는 들어오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이겁니다. 친구야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유구무원 이거는. 저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어차피 한 운명인데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긍정적인 증인이 돼가지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 증거는 하지만 나는 영광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밑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어두운 그림자로서 슬피 우는 자로서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확고하고도 만질 수 있게 나타난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확고하게 만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다. 육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을 인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육체됨을 인해 가지고 우리는 또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우리는 그건 너무너무 확실한 것이다. 우리 안에 육체됐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도들만 못지않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냥 이건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것이고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거다 마찬가지로. 마치 그냥 손을 꼭 잡아본 거랑 똑같이 됐다 이겁니다. 확고하고도 만질 수 있게 나타난 말씀.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무하고 만진 바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허공을 치고 허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인생을 영위하기를 원하고 잘 살아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방황했던 사람들인데 당신이 계신 곳을 우리가 모르고 당신이 확정되어 있는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방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 안에 성막을 지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 안에 이제 교회를 주셔서 이 확정된 자리에서 하나님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도록 이렇게 놀라운 축복 안으로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확고하고도 만질 수 있게 나타나신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